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날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이고, 또 여러분들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가끔 제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사라졌는데 열심히 준비했던 나름대로 이거 참 좋은 내용들이 있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 기억이 다 안 나거든요. 막 쓴 것들은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거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머리가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또 좋은 생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제는 일찍 잤어요. 그리고 일찍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더 제가 어제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었던 설교문보다 저 생각에는 더 귀한 진리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많이 읽어서 아는 거하고 이 안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 내용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언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하고 하면 사실은 성경이 전해주는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내용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라고 하는 그 전체 언약적 구조, 이 전체가 다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성,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야 말리라 신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 언약을 이해하면 그것이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약속. 백성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기는 맺으셨는데 그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만한 게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이 자격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언약을 대신 체결해 주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 언약의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질 수 없는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되셔서,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요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맺으셨는데, 대신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분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친히 주님께서 다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그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벌을 우리는 감내할 수 없지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율법도 못 지키고 우리는 형벌을 다 받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체결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오직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그 말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무슨 법칙도 없고 룰도 없이 그냥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져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믿은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크게 나누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같은 언약이지만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죠. 구약은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로도 설명하고, 또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림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사실은요, 은혜의 언약을 물론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락이 있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언약과 이 쌍을 이루는 언약으로서 아담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동일한 원리 아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그렇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을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서로 그렇게 죽이고 또 쫓겨났을 때 셋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자손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행위 언약의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것 따라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넣어서 은혜 언약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멸망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노아의 8가족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 안에 은혜 언약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바벨탑으로 타락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건져내어서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자체를 맺으시는 거예요. 야, 언약 맺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양만 보여주시고 실루엣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아브라함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 나랑 내가 은혜 언약 너하고 맺어볼게.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네 모든 자손들에게 주어질 언약의 모형인데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이 은혜 언약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이 언약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언약, 은혜 언약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알아야 될 내용을 이제 좀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나오는 15장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요. 우리 지금 몇 주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 듣고 언약을 맺자.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언약을 체결할 때요. 상대방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계약을 할 때나 약속을 할 때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죠. 진짜 저 사람은 떼먹을 것 같아. 돈 떼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이걸 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장이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언약 맺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죠.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참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보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했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나 그 사람의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뭐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체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하고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확증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이 거기부터 나오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15장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 그때는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왜 필요했는지를 지금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얼마나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을 우리가 했던 내용도 약간 저걸 한번 다뤄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승리를 그 전에 거뒀잖아요. 318명 가지고.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상속받을 자손과 땅이 없다라는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남들은 몰라요. 방금 318명을 이끌고 승리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슨 지금 두려움이 있을까? 교만함이 있을까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남들은 모르는 거.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여러분도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내가 왜 두렵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몰라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막 돈을 모으고 뭔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잘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지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자 상급이다. 이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들어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땅과 자손이 아니었어요. 땅과 자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그 두려움을 막아줄 방패가 되고, 네가 원하는 그 땅, 자손,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상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봐. 네가 원하는 땅이 해답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네 자손이 해답이 아니야. 내가 상급이야. 내가 방패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깨달은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제가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뭐 회심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가 신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부름을 부르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지 못하고 땅과 자손을 상급으로 살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위안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없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수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실제로.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일한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방패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급으로 삼고 그걸 봐야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생명이, 그리고 그 자손이 거하는 땅을 통해서 내 자손이 대대손손 번영해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너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내가 네가 그토록 원하는 땅이고 영생이고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걸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본질적인 깨달음을 그냥 머리로 깨달았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깊이 삶의 영역 뿌리로 가져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살짝 탁 건드니까 아브라함이 술술 나오죠. 맞습니다. 하나님 얘기해요. 저희는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 제 뱃속에서 난 제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하인 엘리에셀이나 그냥 뭐 그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저 친구한테는 내가 재산을 상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입이 쭉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확신을, 내가 신실한 존재라는 걸 데리고 나가죠. 우리 했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죠. 내가 네 자손을, 엘리에셀 아니야,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어디 붕해 같은데 아멘 하듯이 아멘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끝난 게 우리가 생각하면 6절에서 끝나야 돼요. 의로 여기셨으니까 끝이네. 야,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나를 위해서 살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7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두 가지 큰 진리가 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뭐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온 것이 자기 힘으로 나온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오면서 추위도 견디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시절 생각이 몇 번 났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버티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뭐 하고 다 한 것 같지만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 힘으로 나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어이 도착했었던 가나안 기억하시죠? 12장에 하나님이 야, 떠나라 하자마자 몇 줄 후에 도착해버려요.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그럼 끝나야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 스토리가. 근데 안 끝나죠. 도착했는데 안 끝나요. 도착해가지고 그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잖아요. 기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기근을 만났다고. 저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내가 나왔어라고 해서 도달한 가나안은 동일한 가나안이지만 기근이 드는 가나안이에요. 살 수 없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착했어, 내가 저 가나안에 도달할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 라고 하면서 뭔가 도달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결국은 기근을 맞은 가나안 땅이 된다. 우리 힘으로 도달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수고로 찾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 저쪽에 도달하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고 찾아가는 그 인생, 그 오아시스는 신기루다 이 말이에요. 신기루. 같은 것을 소유해요. 이름도 똑같아요. 땅이에요. 자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름만 같은 가나안일 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도망가야 하는 기근의 땅 가나안입니다. 불신자들이 결국에 도착해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행복을 성취하리라, 내 힘으로 나의 유토피아를 이루리라 하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농심의 회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92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농심도 엄청 부자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 예전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집 중에 하여튼 되게 부자 집 중에 하나래. 큰 집 중에 하나 농심이래요. 그 회장님이 돌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야, 저 회장님 가면 부럽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신앙인지 난 모르지만 만약에 그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자기가 도달해서 결국 도착하게 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땅이잖아요. 기근이든 가나안은 바로 그곳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힘으로 가는 가나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수시로 나도 모르게 범하는 오해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조연배우인 거예요. 조연배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면 모든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동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광된 나라를 이루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데 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누구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하나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 줄게 자손 줄게 할 때 자기 왕 만들어 주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땅과 자손을 줘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 갈대아 우르 왕보다도 내가 더 큰 왕 되게 해주는구나. 내가 3년 기업 회장님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 만들어주는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분은 도대체 왜 나에게 땅을 주지? 저분은 왜 나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시지? 내가 가라 하니까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왜 주실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잘나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그 전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조상 대대로 들어오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우상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두어 번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그래도 하나님 뭐 보시기에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출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출발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는 거 아닐까? 많은 부분이 내가 뭘 해서요. 내가 뭘 해서.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자손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이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하신 것은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그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땅을 하나님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말 원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 말 잘 들었다고 땅을 주시면 하나님 무슨 좀 심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무슨 짐승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말 잘 들으면 먹이 던져주는 것처럼 겨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동물 사육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물 사육자와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뻐서 땅을 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우리들한테 이게 먹이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위대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사자 사육사가 왜 위대합니까? 사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사자를 사람들이 보러 많이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작 사육사 정도밖에 어떤 보호관리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해와 이 오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 자신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보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 대상을 하잖아요. 연말에 드라마 뭐 영화 주연 나무 주연상 하잖아요. 그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여우 주연상을 딱 받았어요. 받으면 딱 마이크 잡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감독님, 뭐 촬영 감독님, 뭐 막 다 나와요. 스태프 다 나오고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공이 그들에게 갑니까? 여주인공에게 갑니까? 그래도 여주인공에 와요. 남주인공이든 여주인공이든.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공은 나는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거나 스텝이나 감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광은 나에게 와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조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승리를 거두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헤쳐온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힘써서 와고 내가 그래도 대견했는데 내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향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복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 그게 어떤 거지? 그러면서요, 이제 언약을 맺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 좀 시리어스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나올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건 굉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확정시켜 주십시오. 한번 나에게 증거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단순히 증거 보여주세요 이런 말로 듣지 않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증거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지금도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상급이다,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별 보여주고, 지금까지 몇 번을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하나님 나에게 확정시켜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한 번 하나님 또 한 번 비슷한 말 해주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그 전까지도 나에게 확정시켜 준 것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어렴풋하게 들었던 확정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내가 심각해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도 안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냥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말에 응답을 하겠다. 짐승들 가져와. 염소, 암소 다 가져. 반을 쪼개. 그리고 거기 놔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두고 언약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딱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에 서로 간에 누구라도 어기게 되면 지금 죽어서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손과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은 엄숙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목숨으로 너에게 증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까지, 목숨까지, 짐승까지 쪼개서 이게 살벌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고 맺습니다. 그냥 쪼개놓고 야, 뭐야, 딱 지나가자 그렇게 안 하세요. 잘 들어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서 맺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을 거냐면 너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에 참여하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을 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줄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너도 수락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네가 그렇게,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지.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왕 되고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지. 그러나 내 말 잘 들어.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 가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거야. 노예 생활할 거야. 어쩌면 짐승처럼 취급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말은 하냐게 날벼락이에요. 아니, 하나님 처음에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땅 준다는 얘기만 왔잖아요. 내 백성이, 내 자손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아브라함 고민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라고. 여러분, 고민 안 되겠습니까? 400년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대수란 몇 세대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 함부로 못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땅은 주긴 주겠다. 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맺을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고생을 한 그 엄청난 고생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400년이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시간을 상쇄하고도 남고도 남을 만한 그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언약을 맺겠냐고요. 그거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그 400년을 상쇄하고도 남을 더 엄청난 거면 나는 맺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믿어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가지기가 쉽겠습니까?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 그 세밀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을 맺죠. 결국엔 아브라함이 맺어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자, 맺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확신을 가졌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400년 동안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믿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400년을 정말 하나님 400년 넣어놨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애굽에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불과 몇 장 전에 아브라함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걸요. 하나님, 그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요. 내가 애국 가가지고 비참하게, 물론 400년은 아니지만 비참하게 그냥 살다가 나온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저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돌아보았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머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불러내신 겁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보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됐어요. 애굽으로 갔으면 좀 형편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곳에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심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자기 존재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무능하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를 굴욕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데,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건 더 굴욕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죠. 그를 완전히 반전시켜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입니까? 땅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롯과 요단강을 가로두고 땅을 선택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땅을 선택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이 선택했던 곳에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멸망해서 롯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 버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면 자기 땅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군사 318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물들 다 찾아오죠. 왕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재물이 어디서 납니까? 그 군사가 어디서 납니까?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체험했던 거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진정 나의 상급이고 진정 나의 방패이고 그분은 진정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애굽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다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다 이유가 있으세요.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갈 길이 멀어요. 15장 언약을 맺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끝납니까? 언제까지 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가려면 22장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7장이나 남았어요. 22장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가는 길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 태어나면 그 아들 이제 이스마엘 태어난 거 가지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자기 아들을 자기가 광야로 내쫓고 지금보다도 더 괴로운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15장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의미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요.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 일로 와,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혼자 지나가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신 후에 왜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혼자 가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몫까지, 아브라함의 몫까지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가 사실은 그 쪼개져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쪼개져서 계셨던 거예요. 범죄가 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낸 거야. 네가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마지막까지, 네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다 하리라.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신다는 거야. 네가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디테일과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향해서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죠. 근데 그 믿음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신 건 왜 가지셨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신앙이 있는 친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놓으시고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까지도 다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저는 여기에 더 놀라워요. 아브라함이야 같은 사람이어서 그 믿음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셨더라고요. 당신이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보고 나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기근이 깃드는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상급과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경험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고 다윗의 경험이고 바울의 경험이며 베드로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에 참여했으며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떼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큰 나라를 주든 아니면 내가 저 말단 하위직을 주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든 무명한 사람이 되게 하든 신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땅에서 은혜 언약을 믿고 영원히 주어질 유업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 똑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믿음이 주님께서는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 5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으로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은 환상이며 신기르고 거기에 도착해봤자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밖에 없습니다. 기근의 땅일 뿐입니다. 허망한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가면 그곳이 저 광야로 가는 것 같아도 저 사막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에는 물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명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창할 필요 없어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하나님께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가진 땅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남의 땅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땅이 더 크네. 저 사람은 땅이 더 크네 하다 보면 이제 집이 더 크네 이렇게 가고 차가 더 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뜻이 있어서 우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제가 시다라고 한 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러워 창피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그런 경우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비천함, 아브라함의 그 비천했던 것을 언젠가 사용하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진정한 방패와 상급은 땅이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불행의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내가 나이 60, 70이 됐을 때 그때 내 포지션이 그게 나의 인생을 설명해줘도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60, 은퇴한 나이 됐을 때 부장이냐 과장이냐 회장이냐 사장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시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더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다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요, 나의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작으면 어때? 예? 누가 보면은 은가람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요. 큰 교회에서는 그거 신경 안 써야 돼요. 이제 목사가 제일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목사가 제일 신경 써요. 그게 제가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언젠가 페이스북을 제가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기 딸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친구 집에 갔대요. 근데 아빠한테 와서,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빠, 내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 부자더래요. 그래서 변호사고, 부부가 변호사인 집인데 엄청 변호사더래요. 그러면서 외제차가 2대가 있고 막 설명을 하더래요. 중학생 딸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아이한테 이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돈이 많지만 부자지만 허투루 산 사람의 예를 하나를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김밥 아주머니가 열심히 김밥을 말아서 모은 돈으로 대학에 기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냐라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당연히 할머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그걸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아빠,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쭐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기죽어 살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저 들으라고 쓰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저 들으라고 쓴 건 아닌데 내가 들린 것이. 뭐라고 쓰냐면은, 목사들 중에 교회가 작다고 기죽어서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 막 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 와, 찔리는데요. 내가 요즘 기가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제가 내가 뭐 하나, 우리 교회도 작고 내가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재산도 없고, 나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짜인가?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말씀을, 그게 한 몇 주 전 일인데 오늘 말씀을 정하는데, 혹시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저도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형편이 어때요? 뭐가 중요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애굽의 아브라함처럼 비참한 상태라고, 비슷한 말이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돌라오메를 물리쳤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본질은 물리쳐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비참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은가람 교회의 형편에 저와 여러분 함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혹시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주심.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정체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도 그건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서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력하자고요.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이면 좀 일어선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던 사람이 비틀거리고 있으면 일으킴을 받았던 사람이 가서 일으켜주시고, 같이 쓰러지지 말자. 동시에 쓰러져 있으면 해답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가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는 것을 마지막 적용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